슈퍼스를 끼게끔 해주는 분이 예수 그리스도셨다라는 사실에 대해서 계속해서 주목하고 매달렸습니다. 6장에서는 그 그리스도에 대해서 더 깊게 설명을 하고 있어요. 네. 깊게 설명을 하는데, 자, 이거 보겠습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말이 무엇입니까? 선물의 넘침은, 이게 선물의 넘침은요, 은혜예요. 6장 보시면요, 한글 번역은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은혜를 더하게 한다. 은혜를 더하게 하려고 죄에 더 머물자고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 일은 일어날 수 없습니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그 이유를 뭐라고 했냐면, 죄에 대해서 죄로서 죽었다. 근데 어떻게 죄 안에서 살아날 것을 기대합니까? 요거 잘 이해하시면요, 기존이라고 얘기 드릴게요. 기존에 갖고 있던 죄인식은 현상의 죄인식이잖아요. 그러니까 이거를 현상의 죄인식으로 받아들이게 되면 넌센스가 생기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 현상의 죄에 대해서 만약에 이 성경이 말하고 있는 죄를 현상의 죄, 지금 짓고 있는 죄라고 이해를 하게 되고, 예수님이 사한 죄가 그 죄다라고 생각을 하게 되면요, 어떠한 일이 있냐면은, 우리는 죄에서 죽었는데 어떻게 죄 안에서 삽니까? 근데 여전히 만약에 현상의 죄를 짓고 있는 것처럼 생각되잖아요? 그러면 이게 어떻게 되겠습니까?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태어나지 않았다라고 생각되게 되는 거예요. 엄밀히 말해서 지금 그러한 해석이 없는 상태에서 사실은 설교는 다 피해가고 있는 거예요. 이런 거 설교를 안 하는 거예요. 사실은 만약에 그러한 죄론을 끌고 가서 이 설교를 만약에 이렇게 하신다고 하면은, 이거는요, 죄에 대해서 죄로 죽었는데 어떻게 죄 안에서 삽니까? 근데 지금 만약에 현상적인 죄를 죄라고 인식한다면은 죄 여전히 짓고 있잖아요. 예. 그러면 죽은 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 이걸 또 어떻게 얘기하냐? 십자가를 져야 된다. 아직도 옛자가 안 죽었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죽여야 된다. 계속 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죄 죽임이 일어나는 거예요. 죄 안 죽어요. 그렇게 해서는. 예. 그 죽는 것도 의미가 없는 게 아니에요. 이거는 뭐냐면요, 내가 내 안에서 하나님 없음을 발견하잖아요. 발견하게 되면은 사망 상태에서, 발견된 이 상태는 사망 상태에서 해방된 상태예요. 그러니까 해방된 상태가 있는데, 해방된 상태에 있으면 해방되지 않는 상태에 대해서는 더 이상 상관하지 않는다. 그래서 죄로 죽은 거라는 얘기예요. 내가 나쁜 죄를 다 죽였다는 얘기가 아니라, 죄의 본질을 깨닫고 알게 되면 깨달은 나는 깨달은 나로서 살아가게 되는 것이지, 깨닫지 않는 그런 원리들을 계속해서 의미로 풀지 않는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죄에 대해서 죄로서 죽었는데 왜 죄에서 살아난다라고 생각을 합니까? 예, 그 얘기는 반대로 왜 자꾸 죄로 죽이려고 하는 겁니까? 당신의 의지로. 그게 아닙니다. 지금까지 이렇게 5장에서까지 얘기를 했는데 그런 생각들을 가질 것을 예상 질문을 갖고 이렇게 표현을 하는 거죠. 목사님, 이 말과 좀 비슷한 말 아니에요? 네. 죄를 사해 준 게 아니라, 네. 죄를 덮었다 그냥. 네, 그렇죠. 덮은 거죠. 죄가 있는데 덮어서. 예, 간주한 거죠. 없는 것처럼. 예, 죄가 없는 것처럼 여겨주신 거죠. 예. 그러니까 우리 안에 하나님이 없잖아요. 없는데 죄가 우리를 하나님인 것처럼, 하나님의 자녀인 것처럼 여겨준 게 누구 때문에 가능하냐? 예, 예수 그리스도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로 인해서. 그게 칭이죠, 그러니까. 예, 우리는 없는 거죠, 계속. 근데 없는 것을 있는 것처럼 여겨주신 거죠. 그러니까 복음은요, 복음을 듣고 복음을 이해하는 건 없는 걸 있는 것처럼 여겨주시는 분과의 상관성에만 주목되는 거예요. 근데 왜 자꾸 여기 죽어있는 상태 속에서 일을 하려고 도모하느냐? 그거를 여기서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요, 3절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받은 세례의 분량만큼 죽음 안에서의 세례에서도 참여했음을 깨닫지 못하는 것입니까? 요게 바로 우리 시간에서의 날마다 죽는다입니다. 예,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생명을 이미 선포했어요. 그건 하나님의 생각에서의 이례적인 거예요. 근데 우리는 하나님의 시간과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잖아요. 다른 시간대를 살고 있는 우리가 하나님의 시간대에 계속되는 생명에 참여할 수 있으려면은 우리 안에 있는 생명 속에서 그리스도와 함께하는 세례가 필요한 거예요. 그 세례가 무엇이냐? 단적으로 말씀드리면 말씀 참여입니다. 왜냐하면은 말씀을 듣게 될 때 내 자아 안에 하나님 없음을 발견하는 게 죽음이고요. 그 죽음은 그대로 죽음으로 머무는 게 아니라 부활의 연합으로 같이 일어나게 돼요. 동시적입니다. 예. 그래서 여기서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세례받은 세례의 분량만큼, 이 분량이라는 만큼이 뭐 행한 만큼, 인식한 만큼 그런 뜻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삶의 시간들 속에서 계속해서 말씀의 깊이와 참여되고 연동되고 공명을 일으켰을 때 우리 안에서 죽음과 부활이 동시적으로 제시가 되는 거예요. 예. 그리고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이거는 하나님 시간에서는 약속이고 선포예요. 그거는 불변한 거예요. 우리가 계속 그거를
열어가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여기서 오해 마시는 건, 이렇게 하다가도 잘못하면은 하나님이 약속을 끊어버릴 거야. 너 성경을 회방했네? 끊어버릴 거야. 이러다 지옥 갈 거야. 이런 맥락이 아니라는 거예요. 예, 그런 인식은 선악과적 인식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는 이런 질문이 사실은 무용한 거예요. 어떤 질문이냐? 저희 이러다가 구원 못 받을 수도 있습니까? 받을 수 있습니까? 못 받을 수 있습니까? 이런 도구주의적인 임의 생각 안에서는 사실은 그런 질문에 대한 답은 유효하지 않은 거예요. 구원을 살아가는 걸로 얘기가 되어 있는 거죠. 네. 그런 답에, 그러니까 만약에 그런 질문이 오셨을 때 그런 답은 각자가 준비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라고 준비해요? 예, 저는 잘 그거는 모르겠습니다. 그거는 뭐 팀장님께서 잘 이렇게 말씀과 본질에 접목하셔서 설명해 주시면 될 겁니다. 예. 제가 그것까지는 설명이 잘 안 되더라고요. 아니 제가 이렇게 열심히 얘기했는데 그렇게 물어보니까 참 지금까지 얘기했는데 그래가지고 아니야. 예, 4절 보시면요. 우리는 그의 죽음 안으로 참여하는 세례를 통해 그와 함께 장사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세례의 본질을 밝히고 있어요. 그리스도의 죽음 안으로 들어간다는 얘기입니다. 매장당함의 신비가 일어난 것은 그리스도가 아버지의 영광을 통해 죽음으로부터 일어나게 된 것 같이, 그러니까 그리스도가 죽었다라는, 그리스도의 죽음이라는 사실은요, 우리 안에서 철저히 죽음을 당하신 거예요. 그러니까 그 얘기는 뭐냐 하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와의 관계의 단절된 모습을 결정적으로 보여주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당신의 아들을 보내셔서 그 아들로 하여금 죽음을 우리로 하여금 경험하게끔 만들어주셨다는 거죠. 그럼으로써 우리는 우리 안에 우리가 무엇을 해도 사망이었다는 사실을 그리스도의 죽음을 통해서 발견하게 된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매장당함의 신비라고 얘기하는 게, 이게 왜 매장당함이냐, 이런 걸 인식하게 되면서 나 자신이 지금까지 하나님과 무관하게 품어왔던 모든 관계의 고리들에 대해서 무의미함을 선포할 수가 있는 거예요. 이게 사망이구나, 죽은 거구나. 그리고 그런 거를 선포하는 걸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요, 그리스도의 죽음을 이해하게 되면은 그게 죽음으로 끝나는 사건이 아니라 거듭 반복드리지만 부활이 같이 있기 때문이에요. 새로운 생명을 같이 살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그리스도인, 원래 인간의 진정한 목적은 그러한 새로운 생명을 이 육신의 질그릇을 갖고 있을 때 계속해서 발견해 나가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그릇을 허락해 주신 거예요. 그게 존재의 목적입니다. 예. 그러니까 그걸 알아가게 되니까 그거를 알아가지 못한 상태에서 추구해왔던 어떤 것들도 무의미하게 여겨도 내 안에서는 아까울 게 없는 거죠. 예, 그런 부분을 여기서 설명드릴 수 있겠고요. 매장당함의 신비가 일어난 것은 생명의 새로움으로 활동할 수 있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생명의 새로움이 지금 제가 아까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그 부분입니다. 예. 그러니까 사망 상태의 무의미함으로 상관했던 것이 아니라 생명 상태의 유의미함으로 활동하는 게 바로 생명의 새로움으로 활동하는 것. 예. 근데 그 활동하는 게 이제 우리 현상의 눈으로 어제도 말씀드렸지만 보일 수도 있고 보이지 않을 수도 있는 거죠. 예. 그러니까 그게 또 우리의 기준이 되어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예. 그리고 5절에서 만일 우리가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의 일치, 이건 좀 어렵지만 설명드릴게요. 그리스도의 죽음과 같은 모양이라는 건 이게 십자가에 대한 가장 큰 오해를 해소할 수 있는 부분입니다. 십자가를 지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내 의지로 십자가를 짓는 게 아니에요. 우리는 그리스도의 죽음과 함께 죽잖아요. 근데 우리는 죽을 수가 없어요. 예, 그건 그냥 그냥 죽는 거예요. 자기 의로. 이거는 그리스도의 죽음이 일어나서 그거를 기록하고 있는 말씀을 통해서 이 죽음의 의미가 이거구나, 이거를 보게 되는 게 죽음과 같은 모양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는 죽을 수가 있는 게 아니에요. 내가 죽는 것도 아니에요. 그리스도가 들어오심으로써 그리스도가 나한테 이제 너는 죄에 대해서 죽은 거야 라고 말씀해 주신 게 죽은 거예요. 우리한테는. 그게 그리스도와 함께 죽는다라는 표현입니다. 그리고 그러한 인식을 우리 안에서 참여하는 게 바로 자기 십자가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그래서 이걸 명심하시면 좋습니다. 자기 십자가를 지지 않으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고 말해요. 그게 정답이에요. 근데 이 십자가를 이제 우리의 고난의 십자가로 생각해야 되고 우리도 죽어야 된다라고 생각하면은 이게 엇갈리는 거죠.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이런 절묘한 표현들을 우리는 잘 살려서 읽어야 돼요. 우리가 죽는 게 아니라는 거죠. 우리는 죽음의 메시지를 이해하는 걸 여기서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을 이뤄낸다는 거예요. 그러면 이 죽음은 항상 동시적입니다. 여기 뒤에 보시면
우리의 결국은 부활의 일치로 나타날 것입니다. 유니온 크라스트의 완성입니다. 예. 왜냐하면 그 죽음이 곧 우리에게 부활을 알려주니까. 네. 예. 그래서 6절엔 이런 깨달음입니다. 우리가 끌고 온 과거의 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닫는 것은 우리를 더 이상 죄에게 종속되지 않도록 죄에게 둘러싸인 우리 몸이 폐기되게 하기 위함입니다. 이 몸의 폐기, 이 몸은 지금 어디에 에워싸있냐면 파라포토마타에 에워싸인 몸이에요. 예, 그러니까 하나님과 다른 하마르티아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우리 안에 치장되고 있었던 몸들이죠. 그 몸이 폐기라는 건 뭐냐면요, 폐문서예요. 우리 폐차 증명서 낼 때 이거 폐차합니다라고 증명서 내면 가가지고 찍혀버리잖아요. 이게 폐기라는 뜻이 바로 그 증명서란 얘기입니다. 이거는 폐기입니다. 이건 더 이상 못 씁니다. 이게 바로 십자가 인식이에요. 그리고 여기 보세요. 내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 이것도요, 한글 번역에서는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것은, 이렇게 해서 우리 옛사람이 못 박힌 것의 뉘앙스가 우리 옛사람이 예수의 능력을 힘입어서 우리가 못 박혀야 된다라고 생각하는 게 전반적인 인식이에요. 근데 이거는 그것도 아닙니다. 나의 옛사람이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음을 깨닫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얘기는 뭐냐 하면은 내가 그리스도를 인식하잖아요. 내가 복음의 본질을 인식하게 되면은 아, 이게 못 박힌 거구나. 그러니까 내가 죽음과 같은 모양으로 연합된 거구나. 그거를 인식을 하고 깨닫는 것이 이 죄에게 둘러싸인 이 하나님과 전혀 관계없는 모습들로 가져가고 있는 몸을 폐기시킬 수가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가 막 폐차 증명서 만들어가지고 이거 폐기예요. 나는 이제 죄에 대해서 안 살아요. 나의 옛사람은 죽었어요. 근데 죄송하지만 그런 식의 옛사람은 여전히 살아있죠. 예, 그러니까 그게 뭐 자아의 쓴뿌리가 살아있다, 그렇게 생각하시지 않아야 돼요. 그거는 어떻게 보면 환경의 영향일 수 있고요. 그냥 사람이 살다 보면 잘못 갈 수도 있는 거고요. 성품이 그럴 수도 있고요. 거기에 막 아, 내가 아직도 옛자가 안 죽었구나. 안 죽었기 때문에 나는 십자가와 같이 죽어야 되는구나. 계속 이런 식으로 반복하게 되는 것은 다시 율법으로 돌아가는 행동이 됩니다. 네, 조사님 뭐 하실 말씀을? 재밌는 생각은 네. 세례에서 봤잖아요. 뭔가 생각날 것 같아요. 세례 증서를 나 자신을 폐차 증서라고 예. 부르거든요. 네, 그렇죠. 폐차 증명서. 나는 더 이상 이제 소용없다. 뭐 이런 뭐 폐차 증명서. 하나님과 관계없는 자가 아니다. 네. 근데 폐차가 안 돼요. 진짜 웃긴 얘기 하나 해드릴까요? 네. 얼마 전에 또 산에서 작년인가요? 네.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는 얘기 들었어요? 네. 아, 문경. 네. 네, 있었어요. 똑같이 재현했더라고요. 그분이 생각나네요. 그래서 그거 아마 재현하려고 한 번도 타지 않은 거라고 해가지고 그거 네. 신차 공장에서 차를 끌고 왔다고. 누가 딴 사람이 타면 안 되니까. 아우, 진짜 아까워. 그거 아우, 내가 그 차 십자가 아까워서 어떡해. 세워놓고 본인 혼자 손 쳐갖고 네. 혼자 매달려갖고 죽었어. 이걸 몇 개월 동안 자기가 다 각본 짜갖고 근데 그게 난 놀랐던 게 필리핀이나 남미에 보면은 최근에 오순절 교회나 그런 데서 그 십자가 재현행위 같은 거를 신앙의 가장 최고 덕목으로 막 설교를 하더라고요. 중이지. 네. 그리고 얼마 전에 네, 이 지구가 그 퍼포먼스. 얼마 전에도 제사 행위를 했었잖아요. 예, 그런 거 따라서 진짜 재현하고. 근데 어떤 분은 세례를요. 네. 세례를 받으면 모든 것이 끝장난다. 끝난다. 네, 믿음의 완성인 것처럼 이야기를 하시는 분이 그건 있어요. 아니죠. 예. 좀 저는 제가 듣기에 좀 위험스럽더라고요. 많이 위험스럽죠. 왜냐하면 근데 다행히 그분이 그건 내가 판단하는 거니까. 예. 안 가셨어요. 아, 저는 그게 저는 못 가길 바랐어요. 진짜로 속으로. 왜냐면 갔다가 왔는데 그분의 삶이 평상시에 막 이렇게 네. 귀국 심한 그런 네. 적인데 네. 그래서 가기 전부터 기도를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면 세례를 받으면 그분은 세례를 받으면 황금의 모든 것이 더 많이 할 것이고 세례 갈망. 가면 분명히 하나님의 계획이 크실 거고 그러셨는데 그분은 엄청난 것을 기대하셨는데 그러다가 정말 그렇지 않을 경우에 큰 저주가 있을 거예요. 참 아쉽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감정에 대한 부분으로 이거를 내 세례나 아니면 옛자의 죽음을 이제 더 이상 판단하지 말아야 되는 건데, 예, 그런 부분이 참 아쉽네요. 예, 그럼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10절은요, 그의 죽음은 죄에 대한 죽음이고 그것은 한 번의 사건이었습니다. 하지만 그의 살아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음 그 자체입니다.
여기 이 부분은요, 두 가지 의미입니다. 하나는요, 예수의 십자가 사건은 단 한 번이다라는 것에 대한 강조이고요. 근데 거기에만 또 머물리지가 않아요. 무슨 얘기냐면 이 단번에 죽었다라는 것은 이제 인간의 시간에 대해서 하나님은 새로운 생명의 시간을 허락하셨다라는 표현이에요. 한 번에. 그래서 예수님의 제사도요, 단번에 드렸다라고 돼 있잖아요. 그게 한 번 해서 끝냈다 이런 표현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을 알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자기 정체성을 표현할 때 항상 시작과 끝이요 알파와 오메가를 같이 넣었어요. 그러니까 그 알파와 오메가의 의미는 우리 시간은 뭐냐면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시간을 끝내고 새로운 시간을 선포한다라는 의미가 동시적으로 붙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의 죽음은 죄에 대해서 단 한 번의 죽음이고 그의 살아있음은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하나님에 대한 살아있음 그 자체다. 그거는 뭐냐, 우리의 이제 이 시간 속에서 우리가 지금 똑같이 예전에 말씀을 참여하기 이전에도 이후에도 똑같은 시간을 지금 경험하고 있잖아요. 인간의 시간. 그렇지만 이제는 그 죽어있는 시간에 대해서는 사망을 선포한 거고요. 내가 선포한 것도 아니에요. 말씀이 선포하신 거예요. 나를 대신해서 그 우리 시간에 대해서 사람을 선포하고, 그러면 우리는 지금 이 시간을 뭘로 살아가고 있느냐? 우리 인간의 시간을 살아있는 하나님의 시간으로 살아가게 된다라는 거예요. 예.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처럼 당신들도 당신을 자신은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으로, 그 다음에 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하나님에 대해서 살아있음을 말씀을 통해서 확증하시기 바랍니다. 예. 지금 이런 부분을 계속 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렇게 하여 죄 자체가 품고 있는 욕망에서 모든 굴종을 일으켜 죄가 죽음으로 치닫는 당신들 몸의 지배자가 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율법의 속성입니다. 죄는요, 욕망을 품죠. 욕망이 갖고 있는 게 뭐냐 하면은 하나님처럼 되고자 하는 거예요. 그게 바로 뱀의 욕망입니다. 그 뱀은 굴종을 일으킵니다. 이 굴종은 뭐냐면요, 하나님과의 새로운 왕노릇, 새로운 지배를 얘기한 게 아니라 다시 예전의 관습으로 하나님을 섬기라고 계속 꾸역꾸역 유혹하는 거죠. 그래서 굴종을 일으켜서 죄가 또 사망으로 치닫게 만들어요. 예. 그러니까 이게 뭐냐면요, 이건 좀 무서운 표현입니다. 우리는 죄의식을 가졌고 본질적 죄의식을 가졌잖아요. 그러면 이제 말씀의 행위는 본질적 죄의식을 향해서 가야 되는 거예요. 돌아보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말씀 해석에 대한 측면입니다. 해석을 하나님의 생각하시는 딜레마의 방향으로 가다가 우리 생각이 개입될 수도 있고 어긋날 수도 있는 부분이 있을 수도 있지만 본질의 뿌리를 두고 거기에 방향을 최대한 지향할 수 있도록 예배를 드려야 되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보세요. 욕망이 일으켰죠. 또 굴종이 들어왔죠. 그러면 굴종이 들어오는 것이 또 성경의 해석을, 이 죄를 본질로 인식한 죄인식을 또 사망 상태의 죄인식으로 끌고 가려고 유혹하고 있어요. 그래서 주기도문에서 우리를 미혹 가운데로 이끌지 말게 해달라고 간절히 기도하는 거죠. 네. 그래서 여기서 보시면 굴종을 일으켜 죄가 죽음으로 치닫는 당신들 몸의 지배자가 되지 못하게 하십시오. 권고입니다. 이건 우리가 받아들여야 되는 부분이고, 바울도 그거를 지금 다짐하고 있는 거죠. 나도 이렇게 다시 굴종의 노예로 가지 않겠다. 다시 죄인식을, 본질의 죄인식을 사망의 상태로 몰고 가지 않겠다. 그거를 선포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당신들은 당신들 자신을 죽음의 상태로부터 살아난 존재로 하나님에게 내어두어, 여기 보세요. 하나님에게 의의 유용함으로 내어놓길 바랍니다. 이게 바로 하나님과의 소통입니다. 이거는요, 죄송합니다. 이거는 인격적 대화를 포함하지만 인격적 대화를 조금 넘어서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종교적 체험 얘기할 때 처음에 인격적 대화와 하나님을 먼저 인격으로 느끼는 부분이잖아요. 감정으로 느끼는 게 바로 인격으로 느끼는 거거든요. 그건 부정하는 게 아니에요. 부정될 수도 않은 거고요. 근데 이러한 지체가 그러한 하나님을 처음에 인격적으로 만나서 그 인격적인 만남을 통해서 하나님의 본질을 깨우쳐가는 거예요. 그러면은 우리는 여기서 하나님의 의의 유용함이 됩니다. 유용하다라는 게 뭐냐면요, 아까 적용이라는 단어하고 비슷해요. 그러니까 적절함, 유용함, 적용. 그게 저번에 아까 하나님의 인자하심이라고 번역된 부분이 하나님의 쓸모있음,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근데 여기서 아쉬운 건요, 13절에서 한글 번역은 이걸 의의 병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런 전투용어를 쓰면 안 돼요. 이러면 나의 안으로 주목하지 못하게 합니다. 전투에 대한 인식은 무조건 밖으로 적을 만들고 죽여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막 여기다가 죄송합니다, 하나님의 군사 집어넣고요, 하나님의 군대를 집어넣게 돼요. 이러면 외부가 돼버리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것들은 좀 철저히, 이 오플라 같은 경우는 병기라는 그런 번역을 왜 나왔는지는 제가 잘 모르겠지만 왜 나왔을까요? 그 의의 병기.
마이트 워리. 네, 예, 그러니까 병기라는 단어라기보다는요, 이게 도구, 이런 어떤 사용, 쓰임새 있는 모습, 그런 겁니다. 그러니까 의를 이제 이해할 수 있는 차원이죠. 그게 바로 의의 유용함입니다. 예, 그 다음에 15절에서 이제 다시 반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이거는 아마 제일 민감한 부분이기 때문에 반복한 거예요. 그러므로 다시 말합니다. 우리가 법 아래 속하지 않고 이유 없음의 신비, 이게 은혜입니다. 이 은혜 안에 있기 때문에 죄를 지속해야 하겠습니까? 결코 그럴 수 없습니다. 여기서 죄는 이제 사람들이 생각하게 된 예상 질문의 죄예요. 그러니까 아직도 이해를 못하는 거죠. 우리가 이해를 못한다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아직도 그러니까 은혜에 머물기 위해서는 죄를 더 지어야 된대. 그러니까 죄를 더 지어봐야 되는 거구나. 그러니까 바울은 그렇게 지금 사람들이 생각할 거라고 예상하는 거예요. 예, 그래서 지금 그럴 수가 없습니다라고 대답하는 거죠. 다시. 그러니까 죄를 지속하는 게 아닙니다. 당신들이 순종의 결의로 당신 자신을 내어준다면, 순종의 결의, 아까 사모님 말씀하신 것처럼 이 순종 뭐예요? 들음이죠. 예, 들음의 결의로 당신 자신을 내어주는 거죠. 그 다음에 순종의 대상에게 종이 된다. 들음의 대상에게 종이 된다는 거는요, 듣는 것 자체가 종 노릇을 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종이 된다는 겁니다. 예. 그리고 보시고, 종이 된다는 거 알지 못해. 사망을 향한 죄의 종, 혹은 의를 향한 순종이든 이것은 예외가 없습니다. 이거는 이렇게 얘기하면서 17절에서는요, 당신은 언제나 그랬듯 죄의 종으로 살아왔지만 가르침의 표상, 이게 아까 아담 안에 담겨있는 표상의 본질입니다. 아담은 나잖아요. 아담이 자신을 깰 수 있으려면 디다케가 필요해요. 이게 바로 가르침의 표상. 그리스도가 그렇기 때문에 우리의 의의 스승이 되고 의의 선생이 된다라는 표현으로 볼 수 있습니다. 디다스칼로스라고 해서요. 가르침의 표상을 전달받음으로 인해서 외부가 아닌, 밖이 아닌 마음으로부터의 순종을 이끌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들음에 대한 관점을 이 6장에서는 사도 바울이 순종이라고 또 표현을 하면서 이렇게 순종의 본질이 바로 이런 부분이구나, 그거를 계속 지금 규명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다시 또 설명을 해요. 19절에서 당신들이 가진 육적 논리의 한계로 인해서 이를 풀어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당신들과 함께하던 당신의 모든 가치를 더러움, 그 다음에 법이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던 모든 불법, 법의 기능은요, 13절에서 의의 유용함으로 법이 쓰여져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것을 이렇게 설명합니다. 법이 기능하지 못하는 상태에서 발생하는 모든 불법. 그러니까 존재의 법을 이해하지 못하는 상태 속에서 계속해서 추구하는 법들이 불법이죠. 그래서 그 불법에게 당신 자신을 종으로 내어놓은 것과 같이, 이게 이제 인간이 갖고 있는 육의 모습이었고요. 그 다음에 이제 당신들의 모든 가치를 거룩함 속에서 발생하는 의를 향한 종으로 내어놓아야 합니다. 근데 이게 바로 수평 논리가 아니라 깊이의 논리라는 게 이제 이해하실 수 있어야 될 것 같습니다. 뭐냐 하면요, 예전에 당신은 불법의 자녀였다면 이제는 의의 자녀이니까 의의 자녀로 살아가야 된다. 근데 이거는 이런 수평적 논리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불법에 사로잡혀 있지만 이제는 예수님의 죄를 다 사해줬으니까 다시는 죄를 짓지 말고 의의 자녀로 살아야 된다. 이건 수평 논리인데, 이 깊이의 논리는 뭐냐 하면요, 그 불법 안에는 의도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이 생각하는 의, 그러니까 인간이 생각하는 죄의식에서 말하는 도덕적인 깨끗함이 수평 논리로 있는 거예요. 이제는 그러한 수평 논리에게 사로잡히는 종 노릇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종, 나와 하나님과의 관계에 주목하는 종 노릇을 여기서 말하고 있습니다. 19절에서 의를 향한 종으로. 그러니까 이거는요, 종교적인 헌신에 대한 표현하고는 좀 다른 거예요. 종으로 내어놓는다는 개념은 새로운 개념입니다. 그래서 저 보십시오. 죄의 종이었을 때 당신들은 의에 대해서 해방되었다고 믿었습니다. 믿어왔습니다. 하지만 보십시오. 그때 당신은 어떤 열매를 맛보았습니까? 심한 수치심을 갖고 있지 않습니까? 마지막은 언제나 사망입니다. 근데 그때 열매가 없었습니까? 라고 묻는다라면 노죠. 열매가 있었어요. 어떤 열매냐? 사망의 열매죠. 근데 이제 사망의 열매임을 깨우치지 못하는 사람에게는 이거를 사망의 열매가 아니라고 생각하니까 자신 있게 하나님의 제단에 올려놓는 거죠. 카인이 그러했듯이 계속 자신 있게 내어놓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는 전혀 사망이다. 그래서 22절에서는 당신들은 죄로부터 해방을 경험하여 하나님에게 종이 되었으므로 거룩함 속에서 발견되는 생명 산출. 생명 산출이라고 제가 적은 이유는요, 그리스도인 우리가 말씀의 생명을 받아서 생명을 내는 표현을 이렇게 쓰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위로부터 태어난다라는 건요, 동시에 내가 생명을 낳는다라는 개념하고 같아요.
그래서 생명을 낳는데 그것이 낳는 것에 대한 결과물이 뭐냐면 텔로스예요. 신비하죠. 그러니까 우리는 복음을 받아서 복음을 들어서 생명을 낳는다라고 표현을 하거든요. 생명을 낳는데 그 낳은 생명을 텔로스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 텔로스라는 뜻이 끝입니다. 그러면 우리는 끝을 낳았다는 건데 그 얘기는 뭐냐? 우리 자신의 굴레의 시간, 인간의 시간에 대해서는 죽고 하나님의 시간에 대해서는 살았음을 우리로 하여금 유일하게 증거해 줄 수 있는 표적이 되는 거죠. 그게 단 하나의 표적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죠. 네. 그래서 그 마지막 생명 산출을 통해서 낳게 된 마지막은 영원한 생명입니다. 그래서 23절은 죄가 쌓인 결과는 사망이지만 하나님의 선물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다. 네. 이렇게 6장을 한 번 더 확증해 보시면 계속되는 이해의 폭을 깊이로 가져가실 수 있을 겁니다. 네. 그러면 조금 더 쉬셨다가 이번에는 3시 10분에 뵙겠습니다.